하루하루 살아갈 동안 지켜주시고 하나님 말씀 안에 하나님 은혜 안에 살도록 인도하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며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세상을 살아가지만 나분에 대한 삶을 항상 기억하게 하시고 죽을 때까지 그리스도를 닮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항상 간구하며 그 뜻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마태에게 임하셨던 성령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도 임하여 하나님 말씀 들을 때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성령 하나님을 기대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 5절입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 5절. 마태복음 5장 5절입니다. 5장 5절. 마태복음 5장 5절입니다. 우리 하주원 5절 크게 한번 읽어보세요. 5절. 5장 5절 하주원. 아멘. 우리 다 잔목소리로 5절 해보겠습니다.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예, 고맙습니다. 예, 오늘 마태복음 5장 5절 이 말씀인데 제목은 온유한 사람입니다. 온유한 사람. 예. 이 사람은 이 소, 양, 오리, 닭 이렇게 또 토끼 이런 온순하고 유익한 동물과 살고 싶어하고 또 그건 사람들하고 많이 함께 이렇게 길러집니다. 그러나 사자나 호랑이, 표범 같은 맹수와 살 수는 없죠. 그래서 사자나 표범, 맹수는 되게 동물원에 가둬놓는 거예요. 이 사람하고 같이 할 수 없어요. 사람을 해칠 수가 있기 때문에. 사람도 마찬가지. 사람도 좀 이렇게 자상하고 친절하고 이런 사람을 다 좋아합니다. 그러나 사자나 호랑이, 표범처럼 이 사나운 사람하고는 좀 가까이 하고 싶지가 않은 것이죠. 이 온유라는 말은 헬라어로 프라우스 또는 프라에이아라는 말인데 부드럽다, 겸손하다, 사력 있다, 순하다 이런 뜻입니다. 이거는 시편 이 마태복음 5장 5절은 시편 37편 11절과 아주 유사한데요. 온유한 자는 이 히브리어 아나빔입니다. 아나빔. 히브리어 동사 이 아나는 환난을 당하다, 허리를 굽히다, 낮아지다, 연약해지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어 명사 이 아나브는 가난함, 환난 당함, 겸손함, 순함, 궁핍함, 낮아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신명기에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조건은 순종과 의로움이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이 팔복의 가르침에 겸손하게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새 땅에 들어가는 조건인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 5장 5절은 시편 37편 11절과 흡사한데 압제받고 멸시받고 자기 것을 주장할 수 없는 사람들은 땅 위에서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에 들어간다고 팔복은 약속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온유함이라는 것은 인간의 의지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자세가 아니에요. 온유함은 인간의 의지에 의한 것이 아니라 온유는 구원의 표적인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온유한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갇힌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에서 부르심 받은 자답게 살아라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온유는 부르심 받은 사람,
쭉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 표적입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으라 했습니다.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그리하고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했습니다. 택함 받은 자의 모습 표적이 바로 온유함인 것입니다. 신자들 안에 성령의 역사로 열매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와 절제입니다. 온유는 성령의 역사, 열매인 것입니다. 온유는 이 헬라 문화권의 헬라주의 어떤 미덕, 공로, 어떤 공로를 쌓는 걸로 오는 게 아니죠. 온유는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가능성과 실천인 것입니다. 온유는 어떤 인간 기질로 어떤 태어날 때부터 어떤 인간 기질로 오는 것도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리스도와 연계되어서, 사람들이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을 때 얻어지는 것, 이것이 온유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원형과 같아서 구별이 어려우면 그 모형을 진짜 같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는 진짜 같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같은 분입니다. 빌립은 아버지를 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리스도께서 답하시기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라 했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뜻하시는 것과 행하시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이고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는 제사를 계속 반복해서 드려야만 했어요. 그리스도는 참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참 형상입니다.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더 이상 이제 짐승을 잡아서 이 제사를 드릴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죽으심으로 단번에 율법의 요구를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거나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은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을 모르거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은 돌이나 나무나 쇠붙이 또 흙 이런 걸로 짐승의 우상을 만들거나 또 하여튼 뭐 사람의 우상을 만들거나 여러 우상을 만들어서 그걸 섬기는 것이죠. 그리스도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아버지와 그리스도는 같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갖춰 사람들과 같이 되었습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곧 우리를 대속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이 세상 신, 즉 마귀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방해했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 아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습니다. 그리스도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고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 그리스도이십니다. 바울은 믿음의 자녀들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해산의 수고를 한다고 했습니다. 이 아이를 하나 낳기까지
얼마나 이 엄마 아빠가 또 수고를 많이 합니까? 또 아기를 낳고도 그 아기가 또 잘 자라도록 또 엄마 아빠가 얼마나 수고를 많이 합니까? 우리 신자들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울의 삶의 소망이요 이유였습니다. 바울은 이 일을 위해서 수많은 죽을 고비를 넘기고 많은 고난을 받았던 것이죠. 여기 모인 여러분 모두의 내면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것은 그리스도를 닮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모형인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에 땅 위에 모든 사람보다 더하였다, 승하였다 그랬어요. 이 온유함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아나브입니다. 가난함, 환난당함, 겸손함, 순함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아나브는 굽히다, 상황의 압력 아래 굽히다, 또 환난에 의해 다듬어지고 겸손해진다라는 뜻입니다. 바울은 선교단 일행과 함께 환난 중에도 즐거워했습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겸손의 참된 성품은 인간의 경험 속에서 드러나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을 위한 온유의 모범을 보여주었습니다. 아론과 미리암은 모세의 지도력을 깎아내렸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야만 말씀하시더냐? 하나님이 모세만 지도자로 세웠느냐? 하면서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의 권위에 도전했던 것입니다. 자기들도 선지자이고 자기들도 권위가 있다고 아론과 미리암이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를 거스르는 도발적이고 상처를 주는 불평을, 모세가 아론과 미리암을 직접 대항해서 다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자기를 공격하고 불평하는 아론과 미리암의 문제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엎드려 간구했습니다. 주님 야훼께서 모세를 대적하는 아론과 미리암의 불평을 들으셨습니다. 모세는 그를 대적하는 백성들의 불평을 그들 백성들과 싸우지 아니하고 그 불평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함으로 해결했습니다. 온유함이 땅 위의 모든 사람들보다 뛰어났다는 것은 세상 모든 자들보다 가장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의미일 수 있는 것입니다. 온유는 희생적이고 신실하고 받아들이는 삶의 자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우리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상속자인 우리는 영광도 고난도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 것입니다. 영광은 누리는데 고난을 회피하면 참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이 만나게 식사를 하면 만나게 먹고 몸만 딱 일어서서 또 자기 할 일 하는 사람이 있어요. 몸만 딱 일어서서 자기 할 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아니란 말이죠. 맛있게 밥을 먹었으면 어때야 됩니까? 자기 밥그릇, 숟가락, 반찬 그릇을 다 설거지통에 갖다 놓고 할 수 있으면 설거지도 같이 하면 좋죠. 그래서 영광은 누리는데 고난을 회피하면 참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이고 가정생활도 즐거운 일,
기쁜 일은 누구나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굳은 일, 힘든 일, 고통스러운 일도 함께 감당하는 것이 가족을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인 것이에요. 그래서 항상 이 식사 때뿐만 아니라 뭔가 이렇게 같이 놀았다 하면 뒷정리도 같이 해야 되는 것이에요. 뒷정리도. 아들로서 그리스도가 상속자이면 그의 백성은 하나님의 양자로서 함께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상속자들입니다. 우리는 다 상속자들이에요. 그러나 이 양자됨은 육체적 후손에 근거하지 않는 것입니다. 혹은 하나님의 창조 능력 안에서 모든 자연 생명의 기원, 어떤 혈통에 근거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혹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오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고 자랑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지명하심에 근거해서 여러분과 제가 상속자가 된 것입니다. 그 나라의 아들들이 제외되고 많은 자들이 동에서 또 서에서 초대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서 간구하며 말했습니다. 이 백부장은 지금의 계급으로 하면 군인의 한 중대장 정도, 대위 정도 계급이었을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주님이 내가 가서 이 주님께서 이 백부장의 간청을 듣고 그러면 내가 가서 당신 집에 가서 고쳐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백부장이 대답하기를 주여 제 집에 들어오심을 저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집에 오시는 수고를 하실 것 없이 여기서 그냥 주님께서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제 하인이 낫겠습니다. 저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고 제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 사람들로 가라고 하면 가고 저 사람들로 오라고 하면 옵니다. 제 종대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의 말을 들으시고 놀라워하셨어요. 야, 이방 사람인 이 로마 사람인 이 백부장이 왜 이렇게 믿음이 좋은가 하고 예수님이 감탄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주위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동쪽에서 서쪽에서 사방에서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오히려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자랑하고 다니는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오히려 믿음이 없어서 쫓겨날 수도 있다고 경고한 것입니다. 오히려 이방 사람들, 우리도 사실 이방 사람이죠.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부르심으로 사방에서 예수님을 믿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가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즉시 하인이 나았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이 쫓겨나고 동과 서에서 이방인이 와서 믿고 구원받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은 혈육으로, 혈과 육으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혈통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어떤 물려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물려받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택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밤에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네가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하셨습니다.
사람을 거듭나게 하시는 일이 성령님의 사역입니다. 거듭난 자는 온유한 자인 것입니다. 온유한 자가 땅을 유업으로 받는다고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땅은 공간 개념이면서 공간의 의미를 넘어서 더욱 확장된 개념입니다. 여기서 땅을 유업으로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지배와 다스림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배와 다스림이 있어야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받는 것이죠. 하나님의 생명의 상상을 뛰어넘는 풍성함을 인간에게 부어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지배와 통치, 다스림을 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땅을 유업으로 받는다는 것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땅을 유업으로 받는 거, 예를 들면 그냥 단순하게 땅을 물려받으면, 예를 들면 땅이나 돈, 부동산, 재물을 그냥 단순하게 물려받으면 아무리 그것을 많이 물려받아도, 상속받아도 물론 인간적으로는 부러움을 살 수도 있겠네요. 그러나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지 아니하면 허무한 자요, 가련한 자인 것입니다. 땅을 유업으로 받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다스림과 지배를 받는 것이고, 이것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에요. 여기에는 물론 구체적으로 땅이라든가 어떤 것을 물려받는 것인데, 그와 함께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지배와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이 따라오는 것이에요. 이게 땅을 유업으로 받는 것입니다. 단순히 돈을 물려받는 것으로는 그 돈을 지키지 못하죠. 하나님의 다스림과 지배와 간섭하심과 인도하심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으로서 그 유업은 위임, 섬김, 주재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여기 성경에 보면 5달란트 받았던 자는 열심히, 이 5달란트가 꽤 큰 돈이었거든요. 5달란트를 열심히 지혜를 짜내고 성실하게 해가지고 열심히 해서 이 5달란트를 더 얹어서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1억을, 네가 1억을 가지고 한번 이걸로 한번 네가 한번 열심히 어떻게 해봐라. 네 그릇대로 한번 해봐라. 하니까 이 사람이 가서 1억을 한 3년이나 이렇게 후에 1억을 더 불린 거예요. 2억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5달란트 받았다가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왔다는 것은 1억을 줬는데 1억을 더 만들어 갖고 왔다는 거예요. 주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주께서 1억을 주셨는데 제가 1억을 더 만들었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바로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땅을 유업으로 받는 것이에요. 이것이 이 종의 충성과 지혜를 통해서 주님은 더 많은 것을 이 종에게 맡겼습니다. 하나님께 땅을 유업으로 받는 것은 이 종의 경우 맡은 일에 충성함으로 더욱 많은 일을 맡게 된 것이에요. 이게 바로 땅을 유업으로 받는다는 뜻이에요.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시니라. 책을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하로다. 여러분과 저를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신다는 것입니다. 그 땅에서 왕노릇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린 양 예수의 피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신자들은 땅에서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이 땅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는 곳, 영역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새 예루살렘을 성도들이 보게 됩니다. 요한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처음 하늘,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없어졌습니다. 요한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모습과 그 준비됨이 신부가 남편을 위해 단장한 것 같았습니다. 일생에서 가장 신부가 엄숙하고 긴장하고 가장 준비된 모습이 이 신부가 그 신랑 남편을 위해 단장한 것 같은 모습.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십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십니다. 여기 장막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죠. 죽음과 고통이 사라지고 모든 것들이 새롭게 됩니다. 이기는 자는 새 예루살렘과 생명수 샘물을 상속받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습니다. 온유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사람입니다. 온유한 사람은 주의 영광을 보며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입니다. 온유한 사람은 땅을 유업으로 받으리라는 말은 온유함의 미덕 때문에 땅을 유업으로 받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덕을 쌓아서 공적을 쌓아서 땅을 유업으로 받는다는 말이 아닌 것입니다. 유업은 인간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신실한 자들이 누리는 평강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땅을 유업으로 받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 안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있을 때 그 속에 보호와 인도와 축복이 있는 것이죠. 땅도 돈도 명예도 권세도 평강도 모두 그 속에 들어있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을 때만 안정과 평강과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온유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임재와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속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마태복음 5장 5절 온유한 자는 땅을 유업으로 받으리라는 이 주님의 약속을 이 말씀을 함께 상고하는 귀한 시간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저희들이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며 참으로 온유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